창조와 섭리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에 관하여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게 되죠. 이 논리의 흐름을 로마서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와 그 형벌에 관하여 처음부터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창조하신다. 그 창조는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선하게 다스리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지위에서 떨어졌다. 타락했다. 형벌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의로운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에서 첫 번째 상태였기 때문에, 즉 바르고 완벽하게 창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유혹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지키면 생명에 이르고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예로운 상태에 오래 거하지 못했죠. 창세기 3장 12, 13절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 직후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이었고, 타락 직후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느냐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올 수 없죠.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나이다 고백하지 않고요. 죄로 인해 휘어진 사람의 본성은 아니요,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랬다고요. 먼저 굽히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반쪽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긴 했는데요. 뱀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쳐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다 변명하잖아요. 다 떠넘기고요. 제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처지를 좀 보게 됐어요. 그 산유국이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여기저기 파이프 꽂은 회사들은요, 기름 유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정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일들은, 그 피해는 생태계와 어민들이 그대로, 주민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 남 탓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우리의 첫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남에서부터 이렇게 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성경은요, 어째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는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완벽한 상태면은 미혹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미혹을 받을 수도 있고 미혹을 이겨낼 수도 있었어요. 그들에겐 그 능력이 있었어요. 신자는 세 번째 상태죠. 두 번째 상태를 극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태의 사람은요, 미혹에 넘어가요. 그러나 첫 번째 상태의 사람은 미혹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훨씬 나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창조의 법과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을 보죠.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진 것이고 자신들의 본래의 의로움, 첫 번째 상태에서의 의로움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는요, 100% 다 망해요.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의에서 떨어진 인간을 복권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생명나무 실과까지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므로 이제 죽음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죽는 것을 보고 태어나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겠죠. 윤회론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길 바라요? 아니요. 그거는 덮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 아니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첫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생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으니 동물이 동물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자연사하고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이 모든 것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노화는요 신비해요. 학자들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죠. 모든 두 번째 상태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 이제 온갖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궁극적인 답은 이거예요.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첫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 그들이 꿈꾸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별개예요. 궁극적으로는 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신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발하는 뉴스에 유기견들을 잔뜩 모아다가 함부로 처분하고 죽이고 도살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쁘다 반려견들을 입양해다가 더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죠? 개 농장을 하기 시작하죠.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로 막 새끼를 낳게 해가지고 개들을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또 질려하죠. 책임 있게 키워주지 못하고 또 버려요. 버리는 개들이 많아지겠죠. 그걸 누가 또 처리해요? 익숙하게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또 악취가 풍기고 개들이 울부짖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을 볼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가 그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 울고 조금 가슴 아파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워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 죄로 인한 세상에 할 일 많은데,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질질질질 작은 일에 끌려가면서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노아 홍수에 대한 배경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정확한 거죠. 아니, 목사님, 그래 사람이 좋은 일을 하잖아요. 뭐 기부도 하고 입양도 하고 음식도 보내고 좋은 일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히 없어진 게 아니라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독인 객인인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항상 악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우리 나름의 잣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잣대가 있으세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동기로 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우리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면 안 돼요.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악의 근본인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이 마음의 문제를 제외하고 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막기에 급급해요. 사실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이 마음의 문제를 인지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악하고 추하고 각종 법률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일의 근본이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의지격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이해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 봅시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진정한 죄악,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러한 죄된 교리를 죄론을 배우면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죄중에 방황하는 나의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회심하게 되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빠진 세상에 대해 치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좀 고통스럽지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망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조상들은 인류의 대표였기에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도 아담의 허리 안에서 같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대표성의 원리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죠. 마지막 아담인 그분의 순종으로 이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의로움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조상의 부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뭐 나쁜 걸 경험하고 배워서 후천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에 가을에 출산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참 예쁜 모습으로 나지만 회심해야 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을 봅시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론을 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부패한 본성은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고 또 전달되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죄론을 이해해야 중보자 그리스도를 더 밝히 이해해요. 첫사람은 부패하게 했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합니다. 첫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형편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촉법 소년들이 경찰을 함부로 폭행하는 거 보셨어요? 함부로 얘기하고. 나쁜 것을 배웠겠죠. 그러나 나쁜 것을 배우기 전에 그 나쁜 것을 받아들일 그 마음밭,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길이요, 애국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니 뭐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 커지면 좋죠.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온 피조물을 위한 것이요, 나라와 민족과 신음하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 봅시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죄인은 죄인을 낳아요. 출생은 기쁨이자 아픔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낳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출생의 저주를 비집고 들어오사 인자로 나시오,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시오,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더러운 것 가운데서는 깨끗한 게 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후손은 죄 중에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외가 없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게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거듭나고 회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우리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의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모든 비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겪게 된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비참을 겪어야 될 우리, 이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심과 고초당하심과 죽으심,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죄로 인해 신음하는 비참에 놓여있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온 피조물을 회복하는 길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치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후로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칭의, 과거의 구원, 성화, 현재의 구원, 영화, 미래의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세요. 나중에 영원히 구원하실 거예요. 신자들이라 해도 이 죄의 비참에 쓴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죄론을 공부할 때 이거 목사님 다 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나도 상관없어요, 저랑. 그런 사람은 아직 순진한 거예요. 아니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죄로 인한 그 비참,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도 죄로 인해 신음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로 영원히 건지실 거예요. 죄로 인한 비참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그리스도가 더 아름다워요. 죄의 그 추악함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복음이 더 영광스러워요. 매일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요, 복음이 복음답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어요. 균형 있게 죄도 다르고 복음도 다르고 중보자도 다르고 언약도 다루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풍성함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죄의 심연을 깨닫지 않는 한 복음의 그 높음과 창연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해요. 죄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